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을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바울의 삶을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용사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결승점에 도달한, 달려갈 길을 마무리한, 매듭지은 운동선수, 경기자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승을 허락하시는 이유,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스승이 되어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 뒤를 따라온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실 만한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스승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준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 영적인 스승이 계십니까? 계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길 안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으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듯이 예수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스승이 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영적인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주 분명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이 질문을 설명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누구에겐가 여러분이 내가 이분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영적인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스승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길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불렀나요?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인물들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평생을 살아온 다음에 살아온 인생을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는 자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스스로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나온 이 길들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쓰는데 굉장히 쉬운 단어 씁니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읽는 NIV라는 영어 버전이 있는데요, difficult하는 말 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고 중학교 1학년 영어에도 나오는 영어지만 이것은 힘들고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죠. 킹제임스 버전이 있죠. 킹제임스 버전은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쓰는데 이때 evi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vil은 우리가 악한 것, 사단에 속한 것, 그리스도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현대어 번역, 현대 미국어 번역이고,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NASB 번역은
unpleasant라고 번역합니다. 유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어 번역 공동 번역은 궂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좀 좋지 않으면 궂은 날씨 그러죠. 날이 좋으면 맑은 날씨 그러죠. 인생 전체가 꿉꿉하고 굳었다는 거죠.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스승 없는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야곱이 실제로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처음에는 부유함을 쫓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일종의 안정 혹은 성취, 성공을 쫓았기 때문에, 즉 야망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야망을 쫓아 살을 때 그를 바로잡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망을 쫓아 살을 때 바로잡아 주도록 아버지를 보냅니다. 아버지는 판단력이 어려져서 그의 아내에게 속은 남자였습니다. 야망을 쫓아 살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내셨는데, 야곱의 어머니는 아들을 부추겨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외삼촌과 같은 어른들을 보여주시는데 외삼촌은 조카의 똑똑함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였습니다. 누가 길 안내주가 돼줄 수 있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부족한 한 가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내 인생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스승이란 말을 쓸 때는 내 인생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스승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에게 뭘 가르쳐 주지만 자기 뜻을 않으면 금방 빼앗아 가는 사람, 이것은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은 기술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해서 제자가 영원한 변함이 없는 진리의 길을 걷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스승 없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첫째로 스승 없는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스승 없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스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여러 번 전도서 12장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두 가지 얘기하죠.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 지혜로운 전도자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전도서는 규정합니다. 찌르는 채찍은 어떤 것인가요? 찌르는 채찍은 가축들을 몰고 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동이든지 아니면 가축을 몰고 또 가축들을 기르는 사람들이죠. 가축을 몰 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긴 막대기입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가축들이 갈 때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끌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대열에서 이탈하는 가축들을, 소나 양이나 말을 막대기로 제어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채찍입니다. 막대기로는 찔러서 제어하는 것이고 채찍은 휘두르는 것이죠. 이 막대기나 채찍으로 제어해서 가축을 자기의 숙소로, 말하는 농장으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스승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때, 길에서 이탈할 때 우리를 막대기나 채찍으로 찔러서 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왜 막대기나 채찍으로 찌를까요? 찌르면 아플까요? 아니면 시원할까요? 아프죠. 대열에서 떨어진 소나 양이나 말을 대열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살살 하겠어요? 세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기에 찔리거나 채찍에 찔려서 대열 안으로 들어오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양은 맹수의 습격을 받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산에서 낙오해 추운 밤에 얼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찌르는 채찍의 의미라는 거죠. 잘 박힌 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유목민들의 천막 생활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천막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두 개가 중요한데, 하나는 개인이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은 가운데 기둥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천에 구멍을 뚫어서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기둥이 예를 들어서 4개, 6개, 8개 갈수록 기둥을 잘 세우고 기둥을 사방에서 줄로 묶은 다음에 땅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고정시킬 때 저희가 옛날에는 철근을 동그랗게 말아서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막에 바는 팩이라고 해서 좀 더 제품들이 나왔죠. 이것들을 잘못하면 집회 중에도 천막이 무너지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고 밤에 자다 비 오면 또 무너집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승 없는 인생은 잘 박힌 못이 없는 천막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채찍 또 못이라는 비유는 스승의 역할이 우리 인생 가운데 2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는 바른 행동들을 위해서 자극하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 있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져 오는 디모데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스승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스승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요? 바울은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용어입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 숫 양을 드릴 때, 숫 송아지를 드릴 때 그들은 포도주를 같이 바쳤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제물로 올라가서 자기가 이미 부어졌다, 생명을 바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돌아가면 스승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나요? 첫 번째, 선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용사처럼, 야전사령관처럼 악한 세력과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마라톤을 하는 선수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마치고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의 삶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선명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선명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스승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스승이 있는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싸웠습니다, 마쳤습니다, 지켰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견고한가요? 좀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그 일을 마치는 게 견고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것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스승 없는 인생은 흔들립니다. 스승 있는 인생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스승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들을 다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스승 있는 인생의 마지막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완성형으로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된다는 건 무엇인가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스승으로 삼고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서 이 길을 끝까지 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시간만큼 있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이미 제작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고 주님이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때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쉼 없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